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수고한 특송팀과 라디오 DJ 팀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30초라도 드릴 테니까 잠깐 여러분들 감사 편지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한 일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나마 또 문장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30초 정도 음악 조그만 게 혹시 깔아주실 수 있나요? 네, 잠깐만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를 조금 더 여러분 삶에서 많이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나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15년 정도 생활하면서 기자 생활을 영국인 기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국은 부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첫째,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나라이다. 문맹률 20%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며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이며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4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미국 사람을 미국놈, 중국 사람을 중국놈자를 붙여서 세계 강국들을 우습게 보는 배짱 있는 나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서 3,20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단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 일본 군장성들을 폭탄으로 투척하여서 테러한 나라가 한국이다. 여성 쪽 얘기를 하자면 유럽에서 세계 여자 미모 순위로 1위가 한국이라 합니다. 오, 유럽 진출을 한번 노려보세요, 자매님들. 네. 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상위 100명 중 30명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 10대 도시 중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TV와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편하게 쉽게 모든 철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과 영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정도 대단하다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구나. 물론 중간에 몇몇 빵빵 터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세계 경제 대국 4위인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만 여긴 나라. 미국과 전쟁에서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네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망 소식이 들렸을 때
예전에 그 사람 그분이 얘기했던 회고록이 한번 돌았는데 일본에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지만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이렇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제가 유럽을 여행했을 때 거의 뭐 한 20년 전이죠. 한 3달을 정도를 유럽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도시에 도착하면 그 도시 인포메이션 센터를 갑니다.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이 도시에서 필요한 관광자 이런 정보들을 그때 얻죠. 지금은 이제 책이 달려 있고 인터넷이 잘 돼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뎀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로 다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인포메이션 센터를 가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뭘 구경해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금액은 얼마고 여기서 버스를 어떻게 타고 뭐 이런 것들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다 물어보고 나면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제 국적을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당연히 아시아인이니까 왜 그 체크하는 표가 있어요. 딱 줬는데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건 아시아인 체크칸에 딱 2칸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Japanese, others. 일본 사람 나머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야, 일본 진짜 대단하다. 일본의 국력 저력? 외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느꼈고요.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아마 칸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인 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당시는 어느 정도냐면 당시 어떤 나라는 보통 외국에 나갈 때 비자를 발급받을 때 비자 발급료를 내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일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돈을 자주 쓰다 보니까 일본 관광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프리패스예요. 그 정도로. 나머지 비자 발급료 정도는 안 받는다. 당신들이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쓰는 걸 알기 때문에 비자 발급료는 안 받는다 정도. 그러니까 한 푼이 아까운 저 같은 한국 학생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때 일본 여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권 약간 초록 색깔이고 일본 여권 약간 빨간색이거든요. 저거 갖고 싶다. 왜냐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나라를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이 되고 싶다거나 일본이 부러웠던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돈 몇 푼 갖고 뭐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했던 아까도 얘기했던 세계 강국 사회를 우리가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잖아요. 일본 뭐 우리나라만큼 일본을 정말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참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간 게 감사하던 시간이 바로 그 유럽 여행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조금 전 우리 감사 특송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 라디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 편지를 쓰시고 또 함께 나눴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16절부터 18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통 세 구절을 그냥 한 세트로 보통 얘기하기 가장 편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해주면 좋아해요. 그죠? 나한테 뭔가 잘해주면 좋아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땐 누구든지 땡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직장에서 좌천됐을 때, 시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누군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조건이죠. 자,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감사가 있고 과거를 해석하는 감사가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 감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닥쳐오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가 현재 진행형이죠. 나가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나에게 닥쳐온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 감사입니다. 그와 동시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사건들을 감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건을 그때 사건을 감사라는 틀을 씌워가지고 감사의 틀을 씌워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그때 과거의 사건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갔던 누구죠? 요셉. 요셉이 후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구원의 일부분의 한 조각으로
해석하는 요셉은 후에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슬프고 나쁜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드라마로 하나의 부분으로 인정할 때 그 과거에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간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감사 또한 현재 과거가 있다면 미래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닥쳐올 여러분의 앞에 앞날에 대한 미래. 성경에서 감사를 얘기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즉 미래에 대한 감사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예를 든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 앞에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뭐 하면 2만 명 정도가 지금 상암 축구 경기장, 그냥 한 축구장에 그냥 가운데 예수님 한 자 똑 떨어져 계십니다. 사람들이 와우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달랑 있는 거라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빵 5개. 두 손을 가지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5천 명 먹을 음식 있어요, 없어요? 2만 명에 사실 2만 명이죠. 2만 명 먹일 음식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없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미리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축복합니다.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하죠.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사하고 축복하며 떼어주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만들어지고 완성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와 감사하네. 오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감사. 현재 과거에 대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감사는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감사를 생각할 때 제가 이 사건을 나한테 감사한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건을, 제가 한참 지난 일인데 한참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 시절에 필리핀 바콜로드라는 섬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예. 그때 필리핀 바콜로드 섬에서 이제 중심지 도시에서 막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셋째 날인가 넷째 날 한 중간쯤이었어요. 중간쯤에 산지 고산족을 찾아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약간 지프 트럭, 조금 옛날 우리 짐차 있죠. 짐차 같은 트럭 뒤에 다 타가지고 덜컹덜컹 비포장도를 거의 한 3-4시간 올라가요. 자매들은 막 속이 막 힘들다고 막 토로하고 했던 그 시간이 있어요. 산 고산지로 올라갔더니 거기 있는 애들은 다 맨발로 다녀. 선교사님 여기 왜 다 맨발로 다니 애들이, 그랬더니 이 험악한 산을 어떻게 다니? 신발이 없대. 거기까지 공산품이 올라갈 여력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그냥 있대.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우리가 신발 사들고 간 걸 다 나눠줬어요. 제가 만약에 신발이 뭐 280이라면 280짜리를 누가 가져가냐면 5살 6살짜리 가져가요. 왜요? 언젠가 쓸 거니까. 누구라도 쓸 거니까. 없으니까 무조건 챙겨가는 거예요. 신발을 다 하나씩 하나씩. 또 형들 누나들 다 불러가고 받아가고, 또 그날 그 아이들에게 뭐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저녁에는 이제 뮤지컬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앞에 고생하면서 그랬던 다 끝나고 이제 우리 팀끼리 모여서 정말 우리 고생해서 왔잖아. 이게 하는 걸 다 참아나가면서 힘든 거, 여러분 집에 잡을 데도 없는데 한 3-4시간 이상 되는 그 비탈길을 올라가는 엄청 힘들더라고요. 자매들, 저도 힘들었는데 자매들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너무 힘들, 다시 못 올 것 같다고 했던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축복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선교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리끼리 막 축제였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횡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해. 그냥 바닥에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잘 데가 뭐 매트리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드러누워 자는 거예요. 자매들이 좀, 동생들이 같이 갔던 동생들이 무서워하니까 제가 저 문간에 자고 쭈루루루 그냥 일렬로 잤어요. 그냥.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확실히 문간에 자니까 찬바람이 들어가고 새벽에 좀 일찍 깼어요. 일찍 깨서 밖으로 나갔더니 아이들이 거기 이미 와 있어. 우리 너무 오랜만에 또 신기한 사람들이 와서 보는, 이렇게 동그란 눈으로 그냥 가만히 앉았고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장난감 인형들처럼 쪼르륵 앉아갖고 너무 신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찍었던 게 있는데 그 사진 너무 오래돼갖고 찾을 방법이 없어서 함께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과
아침을 같이 즐겁게 보내고 아침 식사를 우리가 이제 먹고 출발하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부족민들이 오셔서 선교사님들의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했냐면 그분들이 뭔 얘기했냐면 어젯밤에 산적들이 왔대요. 거기는 이제 부족민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는 산적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부족들을 약탈하는 거죠. 어제 왔었대요. 보통은 이 사람들이 오면 자기들이 있는 식량이랑 물건들 다 뺏어가고 돈도 또는 간혹가다 사람을 죽이기도 한대요. 그런데 어젯밤에 아무런 소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가 느낀 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저는 이해가 돼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총 들고 오는 건데 그 사람 총 들고 와서 좀 습격하는 건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는 이 일이 정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감사의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역 현장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처럼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잊기 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해서 감사가 제일 뒤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할 수도 있는데 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 내면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감사하는 게 그 감사하는 것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부러워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들자 하면 기뻐하고 기도해야 대한 삶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옛사람들 특히나 우리 옛 모습 뭐라고 합니까?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부추겨요. 너 네 탓 아니라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저 시스템이 문제라고. 저 단체가 문제라고. 학교가 문제고 직장이 문제고 대인이 그 상사가 문제여서 내가 힘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부추기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영적인 결단으로 잘라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불경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항상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대부분 우리 명사로 생각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느 회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명사가 아니라요. 삶의 태도에 동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의 미래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 미래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더 많아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빈칸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의 그릇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열정은 있고 순수했지만 아직 믿음이 어렸어요. 마치 신생교회 같은 느낌. 특히나 요즘 현대교회를 비교하면 딱 청년 같은 교회예요. 청년 스타일의 교회입니다. 한참 뜨겁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란 얘기죠. 당시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 같은 교회에 로마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닥치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생겼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건 이 일을 빨리 해결받을 수 있고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성급한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직접 들었어. 이 사람들은 거의 직접 들었고 그걸 전해준 사람들이 실제로 전에 들은 사람들이 전파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올라가신 지 승천하신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보통 우리 한 세대면 다 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50년 안에 오실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다들 하나님의 뜻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다시 오시면 이 힘든 세상, 힘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탈출할 수 있을 것이고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의 생각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건 주님이 재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참고 참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만 본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또는 다른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했냐면 그 힘든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도망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너 도망가지 마. 너 거기 끝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 탈출 그런 출구가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언제가 되었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의 이 하루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화면에 띄워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가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할 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여력 마음의 여유 회복 다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그분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것.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매일매일 매순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힘든 세상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은혜의 시간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여성, 그러니까 크로스비 여사겠죠.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자기 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출판인을 만나야 돼요. 자기 작품을 출판을 해준대요. 그 사람을 만나서 출판 계약서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집을 아무리 잊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버스비 5달러가 없는 거예요. 버스비 5달러가 없어서 내 책이 출판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5달러만 주세요. 5달러만 주시면 제가 출판인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축복의 시들을 다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갑자기 울립니다. 나가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방문이에요. 당연히 그 시절에 크로스비 여사는 그 당시의 문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r dear soul. 당신의 귀한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빕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 사람은 손을 덥석 잡고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아무 말도 없이 손에 쥐어준 건 5달러였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이 사건을 보면서 크로스비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우리 가사를 한번 볼게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번 지금 이 시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고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걸 내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붙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의 간구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하심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 먼저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